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할 일을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다림의 끝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건이라 또 부르며 또 오순절 성령 세례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것에 굉장히 집중하죠.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굉장한 사건으로 여겨서 모든 것의 핵심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또는 충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시작 시점이라고도 말하고 제자들의 사역의 시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 시점인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때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작점을 알려주시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이미 왔다는 얘기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란 뜻이에요. 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약간의 미래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서 이미 지나갔다 뭐 이런 기처럼 여기지만 이 오순절 날이 시작되어서 아마 중간쯤 또는 저녁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순절이 뭐냐? 뭐 길게 설명할 건 없고요. 오순절 날은 원래 50일, 제 50일째 되는 날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뭐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6월절 행사 기간 중에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이 시점이 오순절인데요. 바로 그 앞에는 7절에서 7이 7번 겹치면 뭐죠? 그럼 49일이잖아요. 77에 49에서 77절을 지내고 난 바로 다음 날 50일째가 될 때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초막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때는 추수를 해서 공물을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6월절에 공물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추수와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50일째 되는 날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축제를 벌였어요. 77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굉장한 축제를 벌이는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라 여기 보면 우리도 이따가 보면 그 얘기를 접할 수 있는데 2장 5절에 가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도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한 명절로 여겼기 때문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서 이 명절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6월절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과 또 부활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50일째 되는 이 날 성령이 옴으로써 이 오순절에 우리 현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당시의 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뭐 구약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나 또는 신약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특히나 이 오순절 날이 가져다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사건을 보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느닷없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장소에 대한 의미가 지금 안 나와 있죠.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면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락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그 이후에 가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로부터 모여서 왔는데 이 소리가 나는 곳에서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했다면 이렇게 가두어진 공간에서 했다면 바깥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날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 마가의 다락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같으면 분명히 지붕이나 천장이나 지붕이 있어서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이라는 얘기는 천장이나 지붕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지금 천장이나 지붕이 없는 이 트여져 있는 공간인데 다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아마 성전의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전 어느 부분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중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끼리 한쪽 부분에 이렇게 모여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넓은 트여져 있는 공간에 한쪽에 이렇게 무리져서 모여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는 실제로 바람이 불어왔다는 의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는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래서 사람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바람 소리 어떻게 내지 모르겠는데 휙 하고 몰려서 불어오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안전 온 집을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이 하늘도 없고 지붕도 없고 그리고 또 5절에 갔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넓게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인데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득하게 들렸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이 불의 임함 같은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저 하늘산 기도원에 기도를 다니셨을 때에 이 성령 체험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불 받아라라고 하는 소리에 불이 막 날라오고 막 이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 이야기가 그들의 눈에 보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에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임했는데 그 임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뭐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혼돈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도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임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 번에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마치 물 세례를 받듯이 성령이 내게 임재함으로써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나 뭐 하늘의 권세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나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단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이렇게 왔다가 성령이 사라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방언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방언했던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했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에게 악기가 임해요. 악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을 계속 괴롭히죠. 그래서 성령이 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가 어떤 특수한 목적 때문에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요. 그래서 성령이 떠날 때는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쓰임바 되지 않는 이제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이 와서 그를 붙잡아서 사용하다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악한 길로 가면 성령이 그에게서 거하지 못하고 떠나면 그는 사울처럼 그렇게 버려져서 악한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와 또는 떠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게 돼요. 성령의 이 세례를 통하여 임재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며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할 때는 아마 이게 성령의 세례로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은 세례랑 다른 게 뭐냐면 충만은 이렇게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가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또는 은사를 발휘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성령에 의해서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이게 충만이고, 그렇지 않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혼동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도 뽑았다고 막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불같이 임해가지고 나를 뜨겁게 만들어서 나를 성령이 이끌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게끔 만드는 게 성령의 충만은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닫고 그것에 의해서 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게 나를 맡겨놓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성령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한 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방언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후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럼 성령이 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도출해내면 그들은 이제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여기에 성령 충만하게 받는다는 요 내용 속에 지금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 초기 초대교회의 어떤 특수한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뭡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이 2장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지루하게 좀 설명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지금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한 열흘 기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아마 그랬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봐서 한 열흘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였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뭘 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12명 중에 한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는 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2장에서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5절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기에 같이 어울려져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방언하는 소리가 막 털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게 다락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고 아마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는데 보면 또 집안에라고 하는 얘기 듣는 거 봐서 다락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장소가 막 헷갈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여기 말하는 것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집 밖으로 그땐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가정하에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각각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방언 말하는 것이 그냥 잠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또는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듣고 쫓아와서 이 방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만큼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부터 6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말이 아닌 전혀 새로운 말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방언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사는 신기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은사는 그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말함으로써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에 방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 귀신이 쫓겨나 그 사람이 회복되는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그 사람을 귀신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언어 또는 다른 지방의 언어라고 말하는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목적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에게 전거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 와, 저 사람 방언하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기해하고, 저도 주변에서 제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해요. 뭐 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시는 분도 내가 다 들어봤고, 실제로 난 어떤 다른 나라 언어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방언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이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같으니까 힘을 합쳐갖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탑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들이 언어가 하나라서 계속해서 나에게 대항한다. 그러니까 그 탑을 허물고 그리고 그 언어를 흩어버리자. 이래서 흩어진 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이렇게 사람의 제약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분리가 되고 서로 못 알아듣는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불러들이기 위한 이런 사역을 할 때에는 이 바벨탑 사건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들었던 언어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을 그냥 성령이 임해서 막 능력받고 불받아갖고 나가서 나가자 이래갖고 복음 전하고 하는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단순한 그럼 능력 주세요, 불 주세요, 그리고 막 불길 같은 성령이요 뭐 이러면 그런 것에만 우리가 매달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오순절 이 사건의 성령을 통해서 이 다른 지방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의 흩어짐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다시 말해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것. 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반항하고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서로 간에 담이 쌓였던 그 담들이 헐어짐으로써 다시 서로가 갈라졌으면서 회복되어지므로, 이렇게 이 언어들이 각 지방 말로 여기 보면 뭐 메데, 바데, 엘람,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뭐 구레네, 리비아 뭐 여러 이런 지방의 언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각종 언어들을 사용하던 지방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졌던 열방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복의 의미.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의미.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담을 헐고 서로의 거리를 헐고 언어의 장벽을 헐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언어적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것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벽을 헐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되어져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에 내가 동참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또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큰 행사하고 집회하고 가서 거기서 참여하고 와 이렇게 외치는 것이 동참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데, 회복시키는데,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갈라진 것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가서 방언으로 막 얘기했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어서 3,000명이나 교회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숫자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야. 이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갈라진 것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각 나라 또는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 한 번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나라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하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제자들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방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갈등의 문제로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원래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갈라져 있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 성령은 또는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이 갈등을 해소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방 언어로 말하게 하는 그 말 통해서 서로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3,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회복의 역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모시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에 나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제자이고, 제자들이 이 일로 제자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내 자신을 순종시킬 것인가 순종 안 하고 내 뜻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요. 내가 나를 순종시키면 나는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계속 더 많이 지배할 수 있죠. 성령이 더 많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쓰임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